지난 7월 26일에 막을 올린 2024 파리올림픽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는 몇몇 구기 종목들이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역대 최소 인원의 선수단을 파견하였지만 예상 밖의 선전을 펼치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경기가 펼쳐질 때마다 중계방송 해설은 대부분 올림픽 수상 경력이 있는 선수 출신들이 맡고 있는데요. 이들은 한국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할 때마다 선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너무 뿌듯하고 선배로서 큰 위로를 얻는다라는 진심 어린 소감을 표현하곤 합니다. 이 해설자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것에서 오는 실제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일 것으로 추정되는 일단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섞여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으로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매우 격양된 강한 어조로 본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본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을 얻는 자들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대목인 마무리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누리는 유익을 고백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유익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깨달아서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 함께 본문 1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지금 본 서신 갈라디아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는 말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여전히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육체의 모양이란 구체적으로 할례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주장했으니 결국 복음을 반대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중심을 간파하여 드러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복음에 별다른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입신양명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지금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중심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드러내고 있는데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다. 그리고 너의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들이 무슨 의미냐면 당시 기독교를 크게 박해했던 세력은 로마 제국 이전의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고백했다가는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을 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또 동시에 유대주의자들의 구색도 맞추기 위해 그들의 의식인 할례도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이들은 순수하고 진지한 종교적 확신이나 어떤 열정 같은 것 때문에 할례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리스도인 신분은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그에 따르는 어려움은 면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다 라고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기독교인이 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설득하여서 유대주의의 전통대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총회에 그렇게 할례 받은 사람들의 머릿수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한 자들의 머릿수가 많을수록 그들의 종교적 입지와 위신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행위는 순수한 신앙 행위가 아닌 자신의 명성 쌓기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들의 종교 행위의 내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별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던 유대주의의 할례의 의미 자체에도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복음의 순수성이 가지고 오는 난처함은 피하고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소욕을 채우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출신 성분에서부터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까지 최고위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자랑거리가 매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 앞에 두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보인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곧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세상의 사망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추상적으로나마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벌을 받고 영원히 죽어야 된다, 아무도 살 수 없다라는 권세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자주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영원한 죽음 형벌에 처해지라고 권세를 부릴 수 없게 되었고, 나 또한 그러한 세상의 율법적인 고소 고발에 속박되지 않고 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일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은혜를 내려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계몽주의와 근대주의를 넘어서 탈근대주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존재 개념이나 종교를 배제하는 성향을 띤 새로운 대안적 사조들이 이미 제시되고 있습니다. 과학주의로 대변되는 과학 만능주의가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낡은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한다는 개념은 세상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으로 멸시를 받곤 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사상과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철학을 기반으로 한 소위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요. 그 시대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현상은 인류 내내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의 그 험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제사함과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택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웠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그 갈라디아 교회의 그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사람들처럼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십자가로 인한 세상의 멸시는 피하려고 하면서 기독교라는 종교 아래에서 자기의 바램이나 세상 자랑거리만 챙기는 일에만 여념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할 때 살아갈 힘을 얻는 자들입니다. 낙심되고 괴로울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단 10분만이라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게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흥할 때도 나를 살게 하신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감사의 단을 쌓으며 더욱 복음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자들이 곧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생애 전부를 들여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그네 된 이 땅을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멸시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십자가가 가져오는 핍박을 면하려고도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구원의 능력인 그 십자가를 가슴 깊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할 줄 아는 경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여 평강과 긍휼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 함께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미릇 의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사해주는 새 생명과 그 생명을 입은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신적인 평강 그리고 자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하면서 어떤 종교적이고 외적인 의식 같은 것들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생, 즉 거듭남을 뜻합니다. 중생이란 본문에서 바울의 표현대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인간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새롭게 태어나는, 즉 새 생명을 받는다는 매우 영적인 의미입니다. 성격이나 외모나 기질, 능력 등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지만 중생하면 그 존재의 본질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체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속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바울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가 그 여부가
사람의 삶을 영원히 좌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책으로 인한 영벌과 죄책을 벗은 영생이 바로 그 혜택입니다.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전 피조세계 역시 이것의 완성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각기 다른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대상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리고 이 서신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대로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곧 새로 지으심을 받은 중생인들입니다. 여기서 이 규례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십자가의 규례라는 뜻이고, 여기 규례라는 말은 룰,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를 행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서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인간의 그 행위라는 것과 그리고 인간의 믿음을 매우 뚜렷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신 앞에서 인간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행위의 무력함 그리고 극심한 한계를 말한 후에 반면에 그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전한지 이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행위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행위,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의 최절정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규례를 행한다라는 말이 곧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진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안심과 안도를 의미합니다. 평강의 반대는 불안과 염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앞날이란 가보지 못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지식도 경험도 없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시간에 대해 불안과 염려가 아닌 평강과 안심과 안도를 누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앞서 고난의 길을 가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난의 죄짐을 다 감당하셨으며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우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안심하라, 샬롬, 평강을 누리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살 길을 여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십자가 대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셨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역시도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그러한 종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그것을 붙잡고 믿는 자들에게 불안과 염려가 아닌 안심과 안도, 우리 대신에 우리의 앞날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앞날을 대신 먼저 가신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 대신 안심과 안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즉 이것저것을 하고 이런저런 종교적 윤리를 해야 하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종교의 율법행위의 법칙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이 십자가의 법칙을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복음적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굳게 믿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일들뿐만 아니라 앞날의 일들까지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흠 많은 우리의 행위까지도, 우리의 종교적이고 신앙적 행함까지도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만이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적인 평강과 신적인 자비를 누리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 이 생과 내세의 살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안심과 안도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거기에는 별다른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행위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이 일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1555년 10월 16일에 영국 메리 여왕의 기독교 박해로 화형당한 종교개혁자 휴 레티머와 니콜라스 리들리의 순교이라는 교회사에서 매우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화형장에서 레티머가 리들리에게 했던 "리들리 선생, 용기를 갖고 사내답게 행동합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을 잉글랜드에 붙일 것이요 라는 말은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연한 순교의 모습 못지않게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요, 그것은 순교 전날 밤 리들리가 "오늘 밤 나는 평안하게 잔 후에 내일 순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후에 참으로 평안한 잠자리에 들었다는 기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믿음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평강과 안심과 안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나의 앞날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과 처지에 따른 행위의 법칙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중생인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자비를 받아 안심과 안도로 앞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경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그 인간이 스스로 성취한 것과 혜택을 입은 것으로 분류하면서도 어떤 것이 됐던지 간에 사람은 대개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서 보이고 싶어하는 허영심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예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에서의 자랑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는 이 자랑은 실제 이 자랑보다 더 실제가 있을 수 없는, 더 이상 부풀릴 수 없는 실제 중에 실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의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그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커서 그 세상 자랑거리들이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라고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 역시도 자신이 겪은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실제가 너무 커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나
소소하고 혹은 크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자기 성취의 결과물이든 다른 이들로부터 입은 혜택이든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삶을 지탱하고 우리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일이 크나큰 자랑거리로 여겨진 적이 거의 없다면, 그래서 다른 이들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빨리 입었으면 하는 전도의 마음이 일어난 적이 거의 없다면, 세련되고 고상한 현대문화와 정서에 둘러싸여서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기까지 한다면 정말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경향의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아 그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자랑스러워지고, 그래서 바울처럼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십자가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이 십자가의 능력을 계속 믿고 의지하며 십자가의 법칙, 즉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덧입고 이 고단한 나그네 여로를 힘차게 지나가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